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한나의 찬송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귀한 복이지 않습니까? 이 좋은 리더자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귀한 복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처음 이렇게 예수를 믿은 분이 있으셨어요. 유학 가서 처음 믿었는데 그 초원장님을 참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초원장님과 똑같은 좋은 믿음을 가진 분이 되시더라고요. 아, 이게 좋은 만남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참 귀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를,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잘 아는 분들도 그랬어요. 아이가 이제 바이올린 했는데 처음 만난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바이올린 했는데 영 바이올린이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다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귀가 깜짝 놀래고 열리고 부모도 열리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레슨 받으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거기 가서 레슨을 꼭 받으시더라고요. 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귀한 것이죠. 사실 어설픈 사람 10사람이 한마디씩 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한마디 하는 것이 더 유익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장 귀한 리더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나아갈 인생의 길이 밝아지고 또 부족한 가운데 도움을 받아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게 참 중요하죠. 문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님이시란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도 사실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가 오랜 시간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 한나의 삶을 얽어매고 있었던,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그 굴레를 다 떨쳐낼 수 있게 되었어요. 큰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깨달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한나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한 이유로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한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뜻이죠.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비웃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참 상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한 이들을 도와주시고 높여주신다고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이스라엘에서 광야에 있는 그 반석은 천연 에어컨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햇살이 내릴 때 반석 밑에 있으면 그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에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서 추위로부터 막아주고 또 짐승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반석 아래에 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반석 아래에서 안전하게 쉼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니이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았다는 그 고백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도 주님밖에 나를 도울 분이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픔을 이해해 줄 리가 없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없고, 그렇게 하면 잠이 안 오죠. 밤에 잠이 안 오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들의 힘든 상황, 형편을 알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규장의 그 규장이라는 규장문화사라는 그 회사의 설립자인 여운학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라 그럴까, 그 전독 카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유명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 여운학 장로님이 예화를 또 많이 좋은 예화를 모으셔서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 여운학 장로님이 처음에 서울대 대학 재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민교사라는 데서 일을 하다가 이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탐구당의 부사장까지 올라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책과 씨름하면서 2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여운학 장로님이 아니었죠. 이 여운학 장로님한테 과로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허리 디스크가 얼마나 아팠던지 이분이 그러니까 누워서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팠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 세상이 또 다 헛되게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또 여러 병원을 찾아다닌 거죠. 근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 잠언서를 전해 주었대요. 쪽복음을 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 잠언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마음에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5세가 되던 여름날에 여운학 장로님이 병상에서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몸이 회복돼서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6개월 안에 그 허리 디스크가 낫는 또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신자 전도를 나서신 거죠. 그리고 이 기독교 전문 출판업체인 규장문화사도 세우고 이슬비 전도학교도 창립해서 좋은 아름다운 카드로 복음 전하는 일도 하시게 되셨다고 해요. 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던 여운학 이 장로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주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이들에게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교만한 눈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시잖아요. 그리고 낮추시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천루의 저주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1999년도에 그 도이치뱅크의 분석가였던 앤드류 로렌스라는 사람이 100년 동안의 연구를
조사를 했어요. 통계를 분석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어느 나라가 초고층 빌딩을 딱 짓고 나면 불황이 온대요. 경제적인 위기를 꼭 겪게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왠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초고층 건물을 딱 짓고 나면 최악의 경기 불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고층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을 짓겠다. 이 정도는 능력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을 벌리고 나면 하나님이 꼭 낮추시다는 거예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의 버즈 두바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버즈 두바이도 2010년에 세계의 가장 높은 건물로 등극했는데 완공을 불과 2개월 앞두고 2009년 11월에 경제적으로 파산을 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 버즈 두바이도 이 마천루의 저주를 피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한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3절의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의 하나님이란 것이 무슨 지식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갚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겸손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겸손하고, 힘이 있을 때 더욱 겸손하고, 그리고 늘 힘써서 선을 베풀고, 그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그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고 또 복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본이도다. 이렇게 한나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 무슨 소리겠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그런 고백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받았던 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한나가 기도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은 후에 그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한 명도 못 낳았던 한나가 그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다고, 그리고 첫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꿔주시고, 또 부족한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함을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한나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의 사위인 김동수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 한국 도자기의 그 회장이시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 도자기 회사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버지가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공장에 빚도 많고 도자기도 잘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아들한테, 야 네가 내려와서 이것 좀 어떻게 해봐라, 해결해봐라. 그래서 내려왔대요. 청주로 공장으로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았대요. 이제 막 채무도 많고 또 직원들 임금도 막 밀려 있고,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사장 말을 안 듣고. 근데 하여튼 그때 기도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일을 했대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했는데 그때 그 과정 중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부친이 섬기던 청주에 서문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헌당식을 할 때 그 서문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김동수 장로님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가 나누어졌대요. 그리고 그때 참석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동양선교회의 엘마 길보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거기에 참석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갑자기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그 최동수 장로님의 회사에 큰 돈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갑자기 시설 투자를 하게 되고 맡겼던 돈줄이 풀리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그 당시에 일본이 그릇 그 상황을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대체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한국 도자기가 그 세계의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회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장인 어른의 기도의 힘 덕분이죠. 그분이 부려놓은 성교와 선행의 결과가 아들 세대의 축복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든지 우리 자녀에게 갚아주시든지 또 그 갚아주신 은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모든 것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고난 중에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의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저희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내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